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야, 지난번에 자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지. 나 그 말 되게 마음속 깊이 오래 남아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난 그것 때문에 되게 오랜 기간 속상하고 마음 아팠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다 이야기를 했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합니다. 허무하죠. 따질 수도 없고 모른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야, 그냥 신경 쓰지 마. 답답하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해결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른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모르는 거죠. 뭘 모릅니까? 자기가 무슨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그 가치의 것을 부서뜨렸는지를 정말로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죠. 레위기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5장 1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18절 말씀에는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찾으셨습니까? 부지 중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실수, 부주의, 또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라고 하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 잘못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좀 무서운 말씀인데요. 본문의 레위기 5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렇죠. 몰라도 허물이다 말씀하시죠. 몰라도 값이 남습니다. 나는 잊었는데 그 값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서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그 기억 안 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말씀의 이 규례들, 어디에서 드려지는 것들입니까?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규례들이죠.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네가 지금 뭘 부쉈는지 모르지. 근데 나는 알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와 계속 같이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의 그 제사법들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제사는요, 결국에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회복의 값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잠깐 이 2가지를 정리하고 가면요, 속죄제, 이 죄는 죄 한자로 이렇게 죄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그러한 제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속건제의 이 건은 허물건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손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것을 물어주는 그러한 제사가 속건제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속죄제는 얼룩을 지우는 제사, 속건제는 깨뜨린 것을 변상하는 제사,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속건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양을 끌고 우리가 어디 제단 앞에 나아갈 일은 우리 삶에 없을 겁니다. 은 몇 세겔 저울에 달아볼 일도 우리 삶에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제사. 이 두 가지 제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속죄제물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을 속건제물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는 일, 그리고 물어주는 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를 살펴보면서 이 규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였는지, 도대체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의 값을 치러야 되나,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풀어주실까, 이걸 지금 질문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그 값을 계산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부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깨뜨린 것의 그 가치가 얼마만큼 큰지 우리가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 그 발생한 비용, 과연 누가 치르셨는가? 누가 이 값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얼마나 감당하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린 세 가지 장소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피가 부어진 곳, 그리고 그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놓여져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계산이 끝나는 자리, 이 세 곳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린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누굽니까? 자진해서 손해를 보시는 한 분. 기꺼이 자진해서 그 손해를 감당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소로요, 피가 부어진 곳입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 규례입니다. 그 중에 2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평민의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순서를 한번 따라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누가 옆에 와서 깨우쳐 줍니다. 28절 말씀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 깨우쳐 주게 되면은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그랬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이 안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손을 얻는 동작이 얘가 나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이 나다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제 이 동물이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잡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죄의 값이 무엇인지. 그 흐르는 피를 보면서, 그 죽어가는 동물의 모습을 보면서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신 겁니다. 그 죄값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렇게 받은 제물의 피가 어떻게 되는가? 30절 말씀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습니다. 왜 제단 밑에다가 이 피를 다 쏟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제물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의 의미죠. 피가 닦아내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피가 제단 밑에 쏟아졌다라는 것은 그 제단이 닦여야 할 자리였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가요, 우리 자신만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한 겁니다. 그 제단이 있는 그 성막,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세운 그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겁니다. 어떤 죄가요?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그 죄가,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집을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결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실 수도 있으시죠. 도저히 여기서 같이 살 수 없다. 그 더러워진 집을 버리고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닦아내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가 따르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해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요, 기름을 떼어 제단 위에 불 사르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4장 31절 말씀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죠. 먼저 하나님께서 향기라고 하시네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그 자리,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닦아내시는 그 수고를 향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감당하시는데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지기로 하셨는데, 그렇게 결정하신 그 이유,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곁에 두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그 손해를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다 닦아내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5장은요 속건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금까지는 속죄제였고요, 5장에는 속건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가진 물건에 대해 변상하는 제사입니다. 망가뜨린 것을 물어주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기서 범죄하였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맡긴 것을 가로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맡겨두었는데 그걸 가로챈 거죠. 배신, 횡령, 또 신뢰하던 것에 대한 배반, 그런 단어인 겁니다. 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니까 아간이 여리고에서 바쳐야 할 물건을 자기 장막에 몰래 숨겨두었을 때,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그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이죠. 속건제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 있었는데 11조, 첫 열매, 우리가 서원했던 것, 이런 것들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내 손 안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도 부지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깜빡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깜빡했다라는 단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로챘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서운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그 사람의 귀한 것을 맡겼습니다. 잘 보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실수였어요. 근데 물어주면 되는 겁니까? 그 값은 물어줄 수 있겠지만, 근데 물어준 이후에 그 사람이 또 다시 한번 자신의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길까요?
안 그러겠죠. 부서진 건 물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건 물건이 아니라 관계였던 거죠. 이 관계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값을 매기십니다. 이것은 은 몇 세겔인지 정확한 액수로 환산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모든 제사들, 그 5가지 제사 중에서요, 이렇게 값을 매기는 제사는 속건제 하나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값이 매겨진다는 것, 누군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이 값이 매겨지는 겁니다. 계산서가 나왔으면 누군가는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그 청구서에 근데 하나가 더 붙는 거죠.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5분의 1, 20%를 더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더 얹어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것 아닌가. 몰라서 그런 건데, 실수로 그런 건데 20%나 더 물리시다니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그 맡긴 물건 값만 물어주면 관계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죠. 깨어진 신뢰는 원금만으로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 벌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려면 그만큼 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조금 곤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부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청구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짜리를 부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원금을 어떻게 알고 그걸 배상할 수 있겠습니까?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데 거기에다 20%를 더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청구서는 나왔습니다. 비용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해야 할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청구서가 나온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누가 내는가? 성도님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속건 제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속죄 제물이라고만 하지 않고 속건제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값이 매겨진 그 제사, 비용이 발생한 그 제사, 20%가 더 붙은 그 청구서, 바로 그 제사의 제물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 법정에도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서를 쓰게 되죠. 그걸 써서 가해자에게 보냅니다. 손해를 끼치게 한 그 사람에게 청구서를 써서 보내는 것, 이것이 세상 이치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손해를 입으신 분이 그 청구서를 쓰시고 그 청구서를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오히려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로챈 건 우리입니다. 신뢰를 깨뜨린 것도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우리가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액수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그걸 안다 해도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에게 처리해야 할 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결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얼마를 갚아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지불하신 겁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그 비용을 감당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장소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속건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속죄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속죄제에서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장면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4장 앞부분에 여기에는 가장 무거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로 인해 발생된 그 규례에 보면은 그 피가 뜰에서만 끝나지 않고 성소 안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번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이 번제물이죠.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의 몸은 그 제단에서 태우지 않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점이죠. 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성막에서 가장 먼 곳에서 죄를 버리는 그곳에 데려가서 거기서 불태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속죄 제물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그 죄,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둘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규례가 어디에서 그대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요 그 제사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소 안까지 그 피가 들어가고 몸은 영문 밖에서 불태워지는 그 제사.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성문 밖에서요. 골고다, 그 십자가가 섰던 그 골고다 언덕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바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도시 한복판에서 성전 앞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릴 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 자리에서, 진영 바깥쪽에 그 죄를 버리는 그곳에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앞서 우리가 가졌던 질문에 해결이 되는 거죠. 이 값을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성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 값을 내신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다시 가서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성도님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만 해결되고 죄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의가 덧 입혀진 겁니다. 속건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리 기억하시죠? 원금만 갚아서는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야 했었죠. 그런데 이 원리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흘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분의 1, 우리가 그 5분의 1을 하나님께 더 얹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얹어주신 거죠. 죄사함, 거기다가 덧붙여진 의로움, 의롭다 여기심. 이 청구서의 방향이 완전 뒤집혀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문 밖에서요. 그 성문 밖은 예수님께서 값이 치른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성문 밖이라는 곳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회복받은 사람들 우린 줄 믿습니다. 회복받은 사람들은요, 그 회복받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른 뺨을 맞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그 말씀이 어떻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마음이 넓어서 가능한 겁니까? 성격이 좋아서 가능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끼친 손해보다 더 크게 보상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미 120%를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 정도 손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직 받을 것이 남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이미 다 탕감받은 사람이 우리이고 거기다가 의롭다 여기심까지도 얹혀 받은 것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고요. 가정에서 조금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 미치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먼저 숙이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 계신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영문 밖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해를 보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은요,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은 오히려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먼저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계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용서하는 길이요, 우리가 낮아지는 길이요, 우리가 손해보는 그 길이 외롭고 손해보고 서글픈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걸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꼭 한 사람은 남죠. 내가 아직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한마디면 내가 다 풀릴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안 돌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모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처럼요, 자기가 무엇을 부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는 거죠. 평생을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일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그 사람에게 받아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을 수 없는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내주셨고 거기에 5분의 1까지 얹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0%를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20% 손해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생겨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장소를 살펴보면서 근데 그 세 곳 어디에서도 값을 낸 사람은 우리가 아니었죠. 제단을 닦으신 분도 청구서를 자기 이름으로 받으신 분도 성문 밖까지 나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더 없는 낭비죠.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심지어 자기가 빚진 줄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손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그 죄의 값을 물어주시고 성문 밖까지 나아가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부디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주님, 속죄제의 어린 양 되시고 더 나은 회복의 속건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받아내는 그 자리가 아니라 손해보는 자리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